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깃든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주님께 간구해왔던 응답과 삶의 돌파구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들, 견고한 기초가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면 능히 견뎌낼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어째서 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당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절망과 낙심 대신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예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도 모세도 이사야도 아닌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그는 아버지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형제들에게는 미움과 시기를 받아 버림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그의 육적인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지만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역설적으로 이방 땅인 이집트와 그 주변 세계에 생명의 빵을 나누어주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 즉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되신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놀라운 비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먼저 얻은 아내는 레아였고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레아는 종종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절망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반면 라헬의 이름은 암양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는 율법 뒤에 찾아왔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병을 진단한다면 은혜는 그 병을 완전하게 치유하는 약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야곱이라는 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각기 달랐습니다. 대부분은 율법을 상징하는 레아나 다른 여인들의 소생이었습니다. 오직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이 은혜를 상징하는 라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의 유일한 친동생인 베냐민은 과연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베냐민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은혜의 세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단지 같은 아버지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은혜라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영적 형제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과 형 요셉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냐민, 즉 은혜의 세대는 언제 역사에 등장했을까요? 바로 온 땅에 끔찍한 기근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41장은 기록합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니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극심한 기근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의 요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적인 창고를 활짝 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모든 교회와 사역들을 통해 이 디지털 시대의 고속도로 위에서 생명의 빵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이 기근의 배후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기근의 때를 사용하여 오히려 더 큰 공급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지만 그들은 그가 오래전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의 양식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 보내주기를 꺼립니다. 야곱은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라며 탄식했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모든 일은 야곱과 그의 가문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야곱처럼 눈앞의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야곱은 베냐민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짐승을 잡아 풍성한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빵을 구하러 왔지만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크고 담대할수록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베냐민을 가까이서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요셉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베냐민 세대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가 이 세대를 찾아낼 것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라헬은 산고로 죽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 즉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과 특권, 위로움과 총애를 상징합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닌 능력과 축복의 아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대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왜 하필 5배였을까요? 성경에서 숫자 5는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성경에 5번째 언급되었을 때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룻의 이름이 5번째 언급되었을 때 그녀는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리이까 라고 말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5번째 언급되었을 때 사울왕은 그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세대인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가는 당신의 몫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보다 5배나 더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공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음식뿐만 아니라 베냐민에게 은 300과 옷 5벌을 선물로 줍니다. 다른 형제들도 옷을 받았지만 베냐민은 5벌을 받았습니다. 옷은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 즉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상징합니다. 은혜의 세대는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 하는 300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은 구속을, 숫자 300은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선택받은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즉, 베냐민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는 장면입니다. 이 은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잔은 본래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우리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은 텅 빈 잔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 세대인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비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죄함도 심판도 없습니다. 오직 구속을 통한 완전한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큰 축복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늘의 요셉이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5배의 축복과 구속의 은혜가 담기는 300의 승리를 부어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이 모든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한계없는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하실 수 있는 만큼 제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기 전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희망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를 넓히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근의 때에도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자랑스러운 베냐민 세대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